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백영자군사님 소천하시어서 금요일 소천하시어서 지금 장례가 진행 중이고 아마 내일 발인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정상화와 또 교회 전체적인 정상화는 오늘 정부 시책이 발표되는 것을 잘 살펴서 결정하고 주중에 성도님들에게 전체 공지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는 조금 멀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강조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한 알의 밀알이 있어요. 그게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거기서 이제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건데, 그 한 알의 밀이 죽지 않고 즉 썩지 아니하면 열매는 없고 그냥 그 알 하나만 그대로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 생명을 막 사랑해요? 그러면 오히려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요? 그러면 오히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마무리 짓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하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즉 나를 따르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즉 나를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몇 가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거죠. 오늘 24절에 보면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욕심 등을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게 죽는 거죠. 교만이 있어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또 욕심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못 박아야 합니다. 즉 죽어야 합니다. 즉 썩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내가 죽어져야, 내가 썩어져야, 그래야 뭐가 생기니까? 많은 열매가 생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뭐 해야 합니까?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히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오히려 그걸 잃어버릴 것이고, 오히려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서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런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본능적 애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사랑할 때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자기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애착 또는 자기 생명에 대한 그런 본능적 애착들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도 역설이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막 생각하고 막 그걸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구원을 얻는다. 주님은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셨어요. 무엇입니까?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2장 우리가 24절에서 26절까지 봤는데, 그 본문을 조금 더 지나가서 43절에 보면 주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4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사랑해야지 이 세상의 영광, 사람의 인정, 사람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영광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이라 불리는 것들을 의식적으로라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세상, 이 땅의 영광,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이라고 불리는 것들로부터 의식적으로라도 그것을 경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미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영광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하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있는 곳에,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즉 나를 잘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세 번째는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는 이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맥락 속에서 나온 본문이에요. 이 하늘의 미랄이, 이 하늘의 미랄 비유가 과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어떤 문맥 속에서 지금 하늘의 미랄 이야기가 나온 거냐면,
당신의 죽으심을 알려주는 대목에서 하나의 미랄 얘기를 지금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미랄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썩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히려 세상 많은 사람들을 뭐하게 될 것이다? 구원하게 될 것이다. 영혼의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죠? 1차적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을 비유로 당신의 그 대속의 죽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하라? 따르라. 내가 하나의 미랄의 길을 걷고 있다. 그 길을 갔다. 그러니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그 길을 따라와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찬양의 제목처럼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면 이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무엇이 될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맺혀질 그 열매를 소망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죽어야 한다. 네가 죽어야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거죠. 네가 썩어져야 열매가 반드시 맺힐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랑하고 네 생명 사랑해서는 절대 열매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사람의 영광을 거절할 수 있어야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걸은 그 길,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져가는 그 길을 이제 나의 제자인 너희들도 따라와 줘야 된다. 왜요? 또 하나의 열매를 그렇게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죠? 왜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그냥 하나 그대로 맨날 그냥 하나 그대로만 있죠?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내 삶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 열매가 없다? 그건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 열매가 맺힐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봐도 알맹이는 맨날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대로 그냥 썩지 않으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알은 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알, 나의 자아가 죽어져야, 썩어져야 많은 열매가 맺히는데 이유는 그거였던 거예요. 왜 나의 삶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많은 열매가 안 맺히지? 내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 그대로였던 이유는 바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사실은 내가 죽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거죠. 많은 열매를 맺고 영생을 보존하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으려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때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의 미랄이 필요한 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위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기도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맺혀지는 작고 큰 열매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썩어져야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썩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그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내가 그 하나의 미랄이 되어 깨어진 그 가정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지 않았다면 가정은 복음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하지 않았다면 그 갈갈이 찢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 그 가정, 친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졌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회사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빡빡합니까? 너무 냉랭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 직장을 훈훈하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무적이고 아주 계산적이고 오직 이익으로만 움직이는 그 빡빡한 직장 생활, 그 회사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내가 썩어져서 내가 희생해서 그 공동체를 훈훈하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사회를 개혁해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은 정말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인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결국 노예 무역을 철폐시켜 버렸어요. 그때까지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사고팔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안 맞다 이거예요. 진리에 안 맞다 이거예요. 복음에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경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무도 노예 무역을 철폐시키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내가 죽어져가는, 썩어져가는 마음으로 결국 그것과 싸워서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철폐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사회를 개혁해 나간 거죠. 그런 분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이 코로나로 얼마나 큰 신음을 하고 있습니까? 이때에도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더구만요. 의료진들 보세요. 자원봉사자들 보세요. 자기 일이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의료진들, 하루에 3시간씩밖에 못 자요. 그러면서도 이것과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보며 저는 하나님의 미랄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지금 이 난국을 조금씩 헤쳐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미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세계 인류에 공헌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이죠.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을 선택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그래,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지는,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희생한 적, 희생을 선택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것은 부족하지만 저의 모습이나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권속들,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변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변하는구나. 조금씩 변하는구나. 저렇게 섬길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희생할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거구나. 자꾸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저는 그게 하나의 미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주님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의 미랄의 그 길,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이 세상과 이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예수님을 귀히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또한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하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많은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내 삶에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는 열매가 별로 없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 열매가 있는데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하나 그대로, 맨날 하나 그대로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것이 꼭 잃는 것 같지만 아니요, 영생을 얻는 것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고, 그게 시원찮아 보이고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더욱더 썩어지는 삶을, 죽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의 미랄 비유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늘 언제나 하나 그대로였던 이유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져야 할지인데, 내가 죽어져야 하고 또 내가 이 세상과 자기 생명을, 또 사람의 영광을 미워해야 할지인데,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야 할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라기는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썩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생명을 잃는 것 같지만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시원치 않게 하찮은 존재로 여길 것 같지만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며 썩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위시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코로나의 빠른 진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시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가운데에 고통하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한 번만 더 우리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합심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해와 달이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명쾌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 이 코로나가 모두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완전히 진정되어서 주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직장과 일터,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경제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울부짖는 소리와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치료의 광선을 발하사 하나님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 큰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를 향해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나아갈진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남은 생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살아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극심한 질병으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위탁드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썩어지는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와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